할렐루야. 벌써 12월입니다. 2023년 참 숨가쁘게 달려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축복하고 또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12월 한 달 더 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기대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향한 그 생각, 그 마음을 내가 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우리 인생길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그 고통, 그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 그리고 희망을 주기를 누구보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평안이, 그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슴 가운데 전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기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적을 믿으시나요? 경험해 보셨나요? 이 기적이란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먼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신에 의해서 행하여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기적이라고 부르고 또 그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래전에 아랍에미레이트의 한 여성이 4살 된 자신의 아들을 유치원에서 픽업해 오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와 충돌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그녀는 이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면서 사고가 나는 그 순간 아들에게 자신의 몸을 던져서 감싸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은 머리에 멍이 드는 정도로 가볍게 부상을 입었지만 이 엄마는 뇌에 큰 부상을 입어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립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깨어날 기미가 없고 모두가 포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27년 만에 2019년도에 깨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대화도 가능하고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통해서 점점 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작년에 22년 10월 26일에 경북 봉화군에 아연을 채굴하는 광산에서 사고가 났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직 갱도에서 진흙토사 900톤이 쏟아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아래에서 일하던 광부 2명이 꼼짝없이 지하 190m 지점에 매몰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221시간 만에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지하에서 비닐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바람을 맞고 또 커피 믹스로 호주머니에 있던 그 커피 믹스 몇 개로 배고픔을 달래며 견뎠고 그 커피 믹스마저 떨어지자 갱도에서 떨어지는 물을 마시면서 사투를 벌이다 구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조되어서 그들이 걸어서 나올 만큼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책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라는 저자 이민우 목사님, 그런 고등학교 시절에 참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소위 문제 학생이었고 불량 학생이었습니다. 당연히 학교 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수업을 열심히 들을 리는 없고요. 늘 만화책을 끼고 살았고 고등학생이지만 술, 담배를 했고 또 싸움은 일상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땐가는 2달간이나 가출을 해서 그의 행적을 또 그의 부모를 마음 졸이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성적은 어땠을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생이 492명이었는데 평균 42점으로 492등을 했습니다. 1등보다 어려운 일이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성적표를 받은 분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빠가 혼내지 않고 늘 아빠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빠는 너를 믿는다. 여러 번 가출을 하고 또 이런 성적표를 가져다 주는데도 한 번도 꾸중하지 않고 아빠는 너를 믿는다며 늘 그를 응원해주고 또 늘 그를 믿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지나가는 립서비스가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서 잠을 줄여가며 눈 떠 있는 시간은 공부에만 집중합니다.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전교 1등을 합니다. 기적이죠. 그리고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하게 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LG그룹의 최고 재무 경영자로서 억대 연봉을 받는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 아내를 통해서 오랫동안 그를 위해 기도했던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님이 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풍족한 삶을 다 내려놓고 지금은 장애인을 섬기고 있는 한 단체의 장이 되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알게 돼서 행복합니다. 참 기적과 같은 일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기적이 또 기적과 같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성경의 내용도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던 분들이더라도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 다니는 분이 곁에 있다면 한두 번은 좋게 들어봤을 법한 아주 유명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시간 가는 줄도 모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며 고쳐주시다 보니 이미 날이 해가 질 정도로 어두워지게 되고 끼니 때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몰려든 사람이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5,000명, 참 많은 숫자이네요. 그렇다면 성인 남자 5,000명, 그렇다면 대략 잡아도 최소 10,000명, 아니 20,000명, 그 이상은 좋게 되는 엄청난 수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허기진 상태였고 그들 각자에게 가까운 마을로 찾아가서 그 배고픔을 채우라고, 끼니를 대신 채우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선가 그 많은 인원의 그 엄청난 음식을 조달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이가 자신이 먹으려고 싸온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이의 도시락을 받고는 하늘을 우러 감사기도 하신 뒤에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 4권의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가 쓴 마태복음, 마가가 쓴 마가복음, 누가가 쓴 누가복음, 요한이 쓴 요한복음. 이래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남긴 책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그 사복음서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고 그만큼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이야기를 오늘 듣고 가슴에 담아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이 기적이 일어난 배경을 먼저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첫 번째 배경은 빈들입니다. 빈들은 아무도 없는 곳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에도 빈들이 나오고 15절에도 이곳은 빈들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쓸쓸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허허벌판 빈들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도 아마 텅 빈 마음으로 온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빈들을 말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삶의 텅 빈 마음을 이 빈들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힘겨운 하루를 살아오고 그러면서 그대의 몸과 마음도 어느덧 텅 빈 마음처럼 빈 들판처럼 변해버린 그 모습을 이 빈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안타깝게 우리의 마음을 만드는 통계들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살에 대한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한 해에 자살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16,000여 명이 되어집니다. 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의 고통,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문제, 또 정신적인 이유 등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자살 사망자의 20배 정도 되어진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년에 약 30만 명이 구체적인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참담한 것은 19세 이상 75세 이하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자살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살아가면서 자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랬을 때 18.5%가 거의 20%에 가까운 수가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나라에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고 세계적인 수치를 따져도 결코 못 사는 어려운 나라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국방적으로도 모든 정신이나 이런 부분 안에서도 탑 클래스에 있는 선진국이고 강대국인데도 그 안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 삶 속에서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힘겨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살한 이들의 징후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 눈길이 머물게 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 자살의 징후 가운데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삶의 무가치성을 강조하게 되어지고 의기소침해진다. 이는 곧 인생의 슬럼프라고도 하고 또 인생의 외로움, 우울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삶의 공허함과 허무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그저 안정적인 그 삶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수고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어느 정도 채워졌지만 갑자기 들은 내 인생은 무엇이지? 이렇게 끝이 나나? 이것으로 나는 무엇을 이룰 수 있지? 라는 생각들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또는 갑자기 겪게 되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을 통해서 그 마음이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모든 게 부질없는 것 같고 도대체 내가 왜 사는 거지? 라는 존재론적인 질문이 떠오르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빈들이라는 단어는 사막, 또 혼자 고립된 외로운 쓸쓸한 외진, 외딴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외 없이 누구나 갖게 되는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배경은 때가 이미 해가 저문 저녁이라는 것입니다. 저녁은 하루 중에 참 피곤하고 지친 때이고 또 허기지고 배고픈 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해가 진다, 날이 저문다 라는 것은 그런 시간적인 흐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적인 어려움, 영적인 무지, 또 존재론적인 어려움 등을 이 어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답답한 일을 만나고 어찌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눈앞이 캄캄하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에 나온 빈들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날 모인 많은 무리는 삶의 어두운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오병이어 이 기적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전하고 빈 마음을 채우려고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칩니다. 돈이나 재능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그것들로 인해서 그 빈 마음을 채우려 하지만 그러면 아무 걱정도 없을 것 같아서 애쓰지만 인간은 스스로 그 빈 마음과 어두운 삶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여정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절망과 좌절을 거부하고 희망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 막다른 골목이 끝이 아닙니다. 희망을 품게 되어지고 가능을 꿈꾸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빈들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빈들과 저녁이라는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단지 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4개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그 문제들을 주님께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빈들처럼 황망하고 황량해서 아무런 희망도 없을 거라는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그리고 이제 내 삶이 저물어 간다고 느낄 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바로 빈들과 또 어두운 저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오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이 배고픔을 면했습니다. 20절을 보면 배불리 먹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단지 배만 채운 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쉼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되었다. 모자라거나 딱 채운 게 아니고 풍성하게 먹고 풍성하게 남겼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또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온 이들을 보셨습니다. 당신에게 나온 이들의 그 마음이 빈들과 같고 해가 지는 저녁과 같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연민이 아니라
그를 향한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먼저 다가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의 연약함과 고통을 같이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오래전에 아이가 태어나서 채 100일이 되기 전에 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징후들이 있어서 검사를 했고, 그 검사에 유전적인 어려움이 문제가 있다, 앞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의 결과를 듣기 전에 무엇을 했냐면, 이제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아이의 혈관을 찾아서 피를 뽑아 피 검사를 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혈관을 찾기 어렵고 그 어린 아이가 그 바늘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인지. 그래서 보호자는 바깥에 있고 따로 처치실로 들어가서 뽑아내는데 참 오랜 시간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 문 밖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대신 아프길 원하고 내가 대신 피를 뽑기 원하지만 될 수 없는 일이죠. 그저 아파하고 그저 잘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만 있었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아픔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그 연민의 마음, 국률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서 어느 정도의 도움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국률이 여기사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일 텐데,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욕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친형을 속이고 친아버지를 속입니다. 매우 이기적이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자신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이 들통나게 되어지고 형이 머리끝까지 화가 납니다.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때가 되었으니 기다렸다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노라, 그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주랭랑을 치게 됩니다. 저 멀리 떨어진 외삼촌이 있는 집으로 걸어서 한 달은 좋게 가야 할 그 길로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급히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길을 가면서 얼마나 몸도 마음도 지쳤는지 3일째 되는 날에는 해가 지자 바로 깊은 잠에 골아떨어집니다. 그것은, 그 중동 지역은 한낮은 너무 뜨거워서 바깥의 생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한다면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출발하고 해가 뜨거울 때는 잠시 그늘에 쉬어서 쉼을 갖습니다. 그리고 2-3시간 지나 해가 조금 약해지면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가 뉘어질 때는 오히려 한 걸음이라도 더 가기 위해서 걸음을 재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3일째 되는 날에 해가 지자 바로 골아떨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렇도록 긴 여행을 해본 적이 없고 혼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 길에 어떤 야생동물을 만날지, 그 길에 어떤 도적들을 만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걷는 나를 도와줄, 보호해줄 누구도 곁에 없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 형이 분노에 차서 따라올까 겁나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인생 최고의 위기를 겪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가장 처절한 순간에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여기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여겨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너의 가는 길에 인도자가 되어주고 지금 집을 떠난 이 길을 통해 다시 너의 집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야곱을 위로해 주시고 야곱을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발생한 그 봉화의 광산에서 갑자기 닥친 그 사고, 그 속에서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삶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작업을 위해서 머리에 착용했던 헤드랜턴, 그 헤드랜턴을 통해서 빛이 나오는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고, 삶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하 190m 그 위에서 토사가 쏟아져서 바로 막혔으니 그 칠흑같이 어둠 속에 내 손조차 내 신체 일부조차 볼 수 없는 그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외부와는 전혀 연락이 닿지 않고 그런 우리를 정말 그 안에 있는지 또 그런 우리를 찾으러 구조하러 오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 불확실한 미래 속에 또 안다고 해도 언제쯤 내가 구출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삶에 대한 의지와 소망을 붙들어줬던 것이 헤드랜턴에 있는 빛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다시 살게 하는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한 여성, 교통사고의 그 순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대가를 자신의 목숨으로 지불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을 모를 때, 내가 아직 예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내가 아직 예수님이 누구냐고 어디 있냐고 비난하며 욕할 때 예수님은 자기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아빠는 너를 믿는다. 세상의 시선,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고 믿어주는 그 아빠, 그 아버지의 진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빠가 너를 믿는다. 때론 내 인생이지만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살다가 끝을 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 나도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요,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기적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의 선물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을 때나 중년이나 또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어찌할 수 없을 때, 한계에 부딪힐 때, 내게 닥친 그 일이 너무 버거워서 무너질 때, 시리에 차고 좌절에 쌓이고 공허함을 느끼고 왜 사나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우리 인생은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문제를 넘어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지금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힘있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주님 주신 그 삶, 허락하신 그 삶을 정말 아름답게 힘있게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차고도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지쳐서 기도할 수조차 없고 외로이 혼자 남겨졌다 눈물 지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그 예수님이 날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나의 삶을, 나의 상황을, 나의 마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에 우리가 용기 내어져서,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길에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게 참된 쉼을, 내게 참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